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게 하소서, 내 자녀가 펼쳐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지옥 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고 주님의 때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선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깨달아야 할 것들, 돌이켜야 할 것들, 시중하고 고쳐야 할 것들, 어떤 측면에서는 회개하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의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회개가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도 회개가 항상 앞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 만족과 그릇된 인생관을 깨고 주께 나아오라 하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도관통 시리즈로서는 22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8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은 남편이 육신의 남편, 육적 표상의 남편이 영원한 참남편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 의미가 단순하게 부부간에 이혼해가지고 재혼했다, 오혼, 육혼 이것이 그러다 틀리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단락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소제목은 가서 내 남편을 부른 다음에 이곳에 나오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말하죠. 하나님과 그 교통과 대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러움이 있다는 거야. 너는 지금 교통하려고 하고 내게 구하는 것이 화급할지라도 먼저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이 말이죠, 불순종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불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의 여러 에러, 미스테이크라 할까요? 이 잘못된 것들, 실패, 이런 것들을 더러움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런 속된 것들, 이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체험했던 것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쉬운 예로 들어서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 부모나 어른들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아이의 상태를 보게 되겠죠.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은 손이 너무 더럽다, 온몸이 너무 뻘구덩이에 아주 더럽다, 그러면은 씻고 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후에 그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얹어주고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도 이런 내용의 쉬운 그런 예화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를 항상 내세우게 마련입니다. 아마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편을 구원시키고자 복음적인 측면에서 데려오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남편의 의미를 우리 깨달아야 요한복음 4장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생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생수를 받아야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성령의 생수와 위로하심이 부어져야 평강이 있고 똑같이 먹어도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야. 좋은 것을 먹느라고 우리가 소갈비를 뜯고 주지 육림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복의 깊은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건강하다고 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성령의 생수는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의 성령님, 영적인 의미의 성령님이지만 또 이 땅에 있어서의 성령님의 역사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행복이,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할 때에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걸 그대로 수용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보다 먼저 영적인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육적 표상이죠. 육신의 만족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행복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네가 결혼을 여러 번 해가 실패했는데 또 다음 기회에 결혼 성공적으로 하라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전혀.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참 행복은 그 남편에게 남편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물론 부분적인 그런 만족과 위로와 행복은 있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주님이 축복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진부하고 깊은 디플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생수는 주님의 전유물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참 만족을 행복을 남편에서 찾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성들이라면 다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를 고친다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게으르는 제도를 만들으셨잖아요. 그래야 자손이 번성되고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이에요. 이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거야. 네가 그 남편, 내가 결혼도 축복이잖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어떤 남편을 완전하게 참으로 꿈에도 소문인 이상적인 남편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수와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역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한국의 대통령의 그 부인이 그 대통령 장로였습니다. 그 대통령의 부인에게 기자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아니 남편이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영부인께서는 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남편하고 또 결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이외로 그분들은 신앙생활하는 장로와 근사입니다.
그런데 이외로 이 남편을 지금까지 만나서 살았으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다른 남편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이에요. 지난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면 이것은 영적인 참만족을 주는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 권력,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대통령의 부인 같으면 모든 것이 100%, 200% 만족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 의미에 있어서 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육적 표상이다. 네가 결혼을 여러 번 한 이유는 알겠다. 왜? 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다. 그러나 마지막에 지금 살고 있는 여섯째 남편도 이것은 산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진정한 영원한 남편은 될 수가 없고 생수를 주시는 남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두 단락째 좀 설명을 더 보강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님께서는 우리는 육적인 문제가 당장 시급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번뇌가 있고 그것은 영원한 오래까지 또 못해요. 또. 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기 전에 영적 문제를 거론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생각이 단만마적이죠.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육신의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우리의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선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깨달아야 할 것들, 돌이켜야 할 것들, 시정하고 고쳐야 할 것들, 어떤 측면에서는 회개하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의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회개가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도 회개가 항상 앞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 다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흔히 제가 자주 거론합니다만 창감자 중간이죠. 창감자 중간이라 찬양 감사, 창감자 자복이에요. 창감자 감사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간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찬양 경배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주님은 증거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거룩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사로 이사야 6장 보면은 그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고 홀리 거룩하다. 우리의 인성 자체가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상당히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 어느 부분은 있겠지만은 주님의 완전한 그 거룩을 이해를 못해요. 히브리 11장 6절 히브리 12장 4절로 기억합니다만 아무도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룩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좀 더 마음이 더럽고 마음에 교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도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참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과 시리즈로 나가는 내용의 대주제는 뭡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비결이거든요. 주님과 교통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응답이 급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죽을 때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이 못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 너그것 하시고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순서보다도 내가 당장 급하면 해결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이야. 네가 육적 표상, 육적인 데 대해서 많이 묶여 있단 말이야. 그게 너무 깊이 연루되어 있다. 소망을 그게 두고 있구나. 참 만족을 그게 찾으려고 하고 있구나. 물론
그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잘 우리가 대접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천만족이 있는 건 아니다. 육적 표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뭣도 모르고 나와서 물만 떠가지고 그 야곱의 우물에서 두레박에 물을 떠가지고 길어가서 뭐 살아가면 돌아가면은 그 남편이 그 남편이에요. 뭐 당장 물을 마시면은 해갈은 되겠죠. 목마르면 그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겠지만은 계속해서 숙제는 남아 있는 거야. 자, 야곱의 우물의 특징이 그겁니다. 다시 목마른다는 거야. 우리는 세상 야곱의 우물을 먹고 살아가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야곱의 우물도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생수 없이 야곱의 우물을 퍼마신다고 행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맹심해야 됩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야곱의 우물에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이 밤에도, 이 아침에도, 이 낮에도 언제나 내게 목마르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감옥에 가서도 주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행복할 것입니다. 뭐 제가 간증을 잠깐 들었으면 윤석열 지난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령의 생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 독방에서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통하기 전에 네 남편을 불러라. 즉 네가 어떤 문제에 묶여 있고 어떤 문제에 집중적으로 너무 기대하고 있고 너무 거기에 실망하고 있고 뭐 이거 다 세상 남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세상 만족과 그릇된 인생관을 깨고 죽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의 비결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분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 임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임재.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즉 죄들을 감추지 말고 거기에 육신적인 표상에 목숨 걸지 말고 거기에 깊이 연루되어서 좌지우지하지 말고 영원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나오라. 생수를 거기서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남편 잘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언제 죽고 언제 우리 인생이 다 마감될지라도 항상 세상 남편에 너무 거기에 연루되어서 의탁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항상 주님의 생수를 넉넉히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죄들을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만 언급해 리뷰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해도 거절당할 때가 많습니다. 리젝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앞세워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도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유다여 나 무슨 상관이나 이러면 지난 시간에 다 들은 얘기입니다. 내 때가 멀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지금 육신의 것만 보여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성경에 깊이 없지만 우리는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네가 너무 거기에 육적 표상에 하나 있죠. 그것도 마리아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때를 기다려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니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오직 내가 모든 걸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네가 한번 나보고 의탁하고 믿어봐라. 이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지금 그 요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 4장에도 요한복음 12장이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하고 배를 같이 타고 갔잖아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잖아요. 풍랑이 왔어요.
그 배에 물이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우리에게 당신은 우리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Why don't you care? 왜 우리에게 상관하지 않습니까? 우리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보고 임재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임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그때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실 때하고 우리하고 지금 차이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은. 우리가 물에 빠지면 주님도 같이 빠지는 거거든. 그런데 주님이 물에 빠질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의식이 희박하면 항상 론리 울프가 되는 거예요. 외로운 광야의 늑대가 되는, 늑대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홀로 있구나. 내 남편이 지금 잘못해 주기 때문에 난 너무 고독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어떻게 대하든 간에, 잘해주든 못해주든 간에 난 늘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잘 없잖아요.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사람에 의하여 우리가 행불행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불안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업앤다운 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재들이 섞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해주든 못해주든 내 마음은 주님만 바랍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건요 보통 훈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 임재의식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잠시만 자리를 비우니까 막 그냥 무슨 일이 생겼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를 믿으라는 거죠. 잠깐 떠난 것 같지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떠나신 것은 다시 오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필요하니까 떠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떠나실 수 없잖아요.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떠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장 갖다 보세요.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우리는 그래서 임재의식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주님 늘 동행의식도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때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2, 3주 전에. 주님의 때와 우리 때, 이것을 좀 오늘 또 강조를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때와 우리 때는 따라서 너무 다른 거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낙심좌절하고 원망 불평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나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건강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주께 퀴리어 이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예수님이 주관하시지 이것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다 생각하는 게 나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중요한 거야. 근데 주님의 때는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쪽쪽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렇게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좋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예를 들었어요. 그 사사기 시대에 끝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하죠. 이방인들 보니까 왕 통치하고. 그래가지고 사무엘도 반대하고 싫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주옵소서 외치니까 왕 줘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첫째왕이 되고 이스라엘에 11개 상하 악한 왕들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골마 터질 정도로 미칠 지경으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닌데 내 때가 이루어지면 만족하려고 하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한 게 아버지, 내가 생각할 때 내 때가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때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은 오죽하시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시어 죽으셨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네 자신보다 네 인생보다 네가 원하는 네 자신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리고 오죽하면 너에 대한 계획, 너희 가정에 대한 계획, 너희 자녀에 대한 계획, 너희 조국에 대한 계획, 그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너는 쉬지 말고 기도는 해라 이 말이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야. 그런데 뭐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막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네가 원하는 때에 되게 해서서 되면은 막 그냥 기뻐 날뛰고 안 되면 낙심자적 풀이 죽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우리는 기도 제목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뭐 내가 원한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요 잘못 기도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게 하소서, 내 자녀가 펼쳐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지옥 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고 주님의 때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찬양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랬어요. 너희는 대단해 보이냐? 너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단 말이야. 밟아버리면 깨져버려.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건강 문제 뭐 절대로 자신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슨 병인지 나도 몰라. 생각지도 못한 병원에 가니까 딱 진단이 나오는데 깜짝 놀라는 진단이 나온 거야. 뭐 암이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암 못지않게 무서운 병이 제 자신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몰랐지. 하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운명과 생명을 맡기는 거죠.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끝으로 건강한 채 건강하다고 다 만족하겠습니까? 이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내 길을 맡기는 거야. 내 운명을 맡겨, 내 생명 맡기는 거야. 주님 역사하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많습니다. 주님, 내 삶의 인생의 길을 주의 원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임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찬양하며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의 2장의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오늘 시간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하나님의 주권이 6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말이에요. 자, 굉장한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 60대에 돌아가신 분 많아요. 뭐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벌벌 떨어야 돼. 아무도 너무 똑똑하고 교회에 영향력이 많고 저런 분은 오래오래 사시면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래야 돼요. 제 생각 그래요. 근데 60대 후반에 돌아가신 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주권을 의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실망하고 이래 안 돼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하나의 흙덩어리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아라. 너희들 생각하고 내 생각 다르단 말이야. 너무 다르다. 하늘과 땅에 차이가 있듯이 내 가는 길하고 너희 길하고 다르단 말이야. 너희는 너희 길로 가려고 하느냐? 나의 길로 오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길로 오라. 할렐루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아무 원망 불평도 못한 거예요. 왜 나를 일찍 데려가십니까? 아무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흙덩어리에 밟아보면 깨져버려.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흙이 깨져 밟으면 3일 만에 썩어버려요. 시체. 안 썩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희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주님 가난하게 하기도 부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있습니까? 내가 잘나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가난해? 내가 뭐 하는 범죄 많이 가난합니까? 주님의 주권에 있어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설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를 그리고 낮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야. 내가 잘나려고 내가 출세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출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대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이것도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3장의 38절 보면은 여호와의 화와 복이 기존제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화만 당하고 재앙만 당하는 인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뭐 복만 터지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화와 복이 뒤섞여서 이게 무슨 마치 배틀에 배 짜듯이 어느 날은 어느 때는 행복하고 어느 때는 불행하고 이게 막 화와 복이 뒤로 섞였습니다. 그 주관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I acknowledge.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권을 찬양합니다. 주권을 찬미합니다. 주여,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욥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선자고 화도 받지 아니하겠는 것이죠. 복을 받았으니 계속 복만 받기 우리는 원하지. 그러나 때로는 화가 올 때 있어요. 재앙도 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끔찍한 일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 하시고자 하신 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됩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자가 이 우주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찬양해야 돼요. 주권을 찬양할수록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 쫓지 않아도 돼. 쫓아야 되지. 그러나 마귀 안 쫓아도 주권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십니다. 마귀 어디 꼼짝거려? 마귀가 내 인생 바꿉니까? 못 바꿔. 물론 달라들지. 굴껍데기처럼 달라들어가지고 개미새처럼 새까매 달라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나 잠잠하라 하면 잠잠한 거예요. 죽은 자 나사로에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험하고 나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에 항상 이 말씀 나온 김에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다음에 뭡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계속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야속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마귀의 것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지금 수주일 동에 나누는 내용의 중에 하나를 지나간 얘기를 조금 더 리뷰해서 여러분하고 강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말씀대로 주님이 가까이 접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야. 자, 우리 아무리 절박한 문제가 있고 목마르고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반드시 주님은 네 남편을 데려오려면 육적 사상 말이야. 네 머릿속에 이 문제 해결되면 잠시간 기뻐할지 몰라도 또 네가 기도도 안 하고 또 네가 말씀 순종도 안 하고 네 인생도 살아갈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장래일을 위하고 죽는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까지 알고 계시고 무슨 병으로 죽는 거 알고 계시는데 무슨 사고로 어떻게 죽는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목마르고 절박하다고 해서 주님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 먼저 네가 급한 거하고 내가 급한 거 다르다 이 말이야. 차원이 달라. 나는 너에게 그러고 하고 그리고 너에게 성결하고 성결 퓨리파이하고 그러고 하고 말이야. 성결하고 그리고 네가 영적인 그 문제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가 육적이다 말이야. 네가 교회 권사고 장로고 네가 목사지만 네가 네 생각 속에 육적인 것이 너무 많다. 그거 없을 수가 없잖아요. 왜? 전도서 말씀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이것이 해아래 참 복되다고 그러세요. 왜? 뷔페 마시는 거 기쁘게 먹어야 돼요. 심각하게 먹으면 안 돼요. 잠도 깊이 자시고 뭐든 그러나 이 말이요. 그러나 그 넘어 깊은 하나님의 우리의 요구하신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예를 들면 한 번도 이혼한 적도 없어. 금술이 좋은 부부야. 불평불만이 없어요. 행복한 부부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 의미로 볼 때는 다 6째 남편입니다. 그 참남편 아니에요. 물론 참남편이지 세상에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 54장 5절에 너는 내가 택한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 말씀하죠. 세상에 얼마나 어색하고 우리가 몸둘 바 모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자신이 남편이라고 하세요. 그런 의식이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따로 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 이사야 54장 5절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퓨리파의 버진 정결한 처녀로 원허즈번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신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면 우리는 신부가 돼요. 예수님이 남편 되시면 우리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참 뭔가 어줍지 않고 어색해 보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그런 얘기는 이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마지막에 결국 믿음의 결국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돼야 돼. 이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휴거도 하도 그 여러 가지 교리가 복잡합니다만 저는 굳세게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관되게 저는 파설 랩초입니다. 제가 파설 랩초 확실히 믿어요. 이것을 파설 랩초를 믿는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 유명하잖아요. 그럼 워치만이, 캠베 몰간 뭐 이런 분들이 파설 랩초 부분 휴거설이요. 이거 제가 옛날에 설교했어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오세요. 그럼 오늘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만 언급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깨워야 되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신부가 뭐예요? 신부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시에 주님의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에 들림받는 거예요. 이게 랩초예요. 그런데 이 휴거의 사상이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준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휴거설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는 사람 몽땅 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런 들으면 다 좋지. 다 휴거되면 얼마나 좋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휴거란 것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랩초 이퀄 하베스트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바로 뭡니까? 이것은 하베스트예요. 이것은 일종의 보리 찾아가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거든.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의 곡식이요. 익은 곡식 돼야 돼. 잘 익은 곡식 돼야 되는데 곡식이 익지 않은데 추수하면 풀이 딩딩한 거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익은 곡식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신부의 영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뭐 옛날 이거 다 얘기한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환란을 통과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부분 휴거세라는 것은 대환란 후 3년 만에 대환란 오기 직전에 휴거되는 사람은 입니까? 이것은 퍼스트 프루트예요. 이것은 뭡니까? 출애굽기. 조금 장황해 보입니다만은 제가 좀 이것은 잠깐 설명하고 할 수 없이 시간 가더라도 잠깐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첫 열매에 대한 사상이 예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익은 곡식을 어디에 가져가냐? 곡간에 가져가지 않아요. 잘 익은 곡식은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가요. 제사장이. 그래서 우리가 잘 익은 곡식은 대환란 전에 공중 휴거, 공중에 올라가지만 공중의 곡간에 있는 머무시는 구름 위에 이걸 옛날에 다 설명했는데 설명하기 좀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환란 전에 파설 랩초, 이것은 계시록의 14장 4절하고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첫 열매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도 퍼스트 프루트예요. 이것은 첫 열매로 익어야 돼. 이 땅에 산날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삶 속의 환란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어린 양이 이끈 대로 따라가야 돼. 기도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야 돼. 그래 어린 양이 이끈 대로 따라가니까 안 가는 사람 많지. 어린 양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좋아해서 교회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해서 직업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해서 뭐 남자 만나고, 자기가 선택이 여러 가지 전부 어린 양의 인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자기의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의 자가복음 가지고 선택에 살아가잖아요. 신부가 되려고 그러면 어린 양이 인도지 따라가야 돼.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신부가 돼야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데 대환란에 들어가겠습니까? 대환란에 들어가면 계시록 14장 14절 16절 보면 나와 있어요. 옛날에 막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통과하는 성도들이 The rapture of most people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부로서 첫 열매가 되지 아니하고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환란 끝까지 와봐야 오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환란 때 666표 안 받으면 아무런 것도 음식도 공급받지 못하고 죽어. 완전히 초죽음 돼. 그러면은 거기에 할 수 없이 666표를 받으면 지옥이야. 이건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그때가 멀었으니까 지금 내 의지대로 살아가겠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의 영성 가지고 어떤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세상 타협하지 않겠나이다. 세상에요 대환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날은 성경을 안 보니 그래. 성경 보세요. 대환란 오면은요 우리의 이 목숨이 팔인 목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 계시록에 보면은 24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24장에 여기서 대환란은 그레이트 트리뷸레이션이에요. 이건 보통 환란이 아니야. 이 감당이 안 돼. 그거는 계시록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9장 같은 데 쭉 보시면 오케이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묵상을 하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들어가 이거 그까지 666표 안 받으면 우유도 못 사 먹고 막히니까 가지고 기름도 못 넣고 아무도 못 하는데 그러면 할 수 없이 표를 받아야 거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때 대환란에. 근데 그 전에 휴거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열매 터져서 버렸다. 그래요. 목사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지. 그 맞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첫 열매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또한 첫 열매에 예수님 따라 첫 열매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사상에 나와 있고 레위기 23장에도 9절로 11절 나와 있고 구약에 뚫어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래서 신약에서 야고보 1장 18절에도 우리를 첫 열매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영원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의 영원한 그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고 휴거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모하면서 그 남편이 참만족이고 그 남편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 남편 때문에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거기 때문에 너무 행복에 빠져버려가지고 육신의 것에 만족을 이것은 뭡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이야. 그 남편이 영원한 남편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는 모두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의가 almost야 이스라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우리가 이스라엘 남편을 모시고 남편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한은 계속 목마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채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남편 그분을 사모해요. 영원한 남편 아래 세칸데리요. 지금 현재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남편을 남편하고 대치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만족과 모든 육적 사상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깨닫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영원한 나의 남편, 영원한 나의 신랑이신 그 주님의 소망을 두고 나와서 생수를 마셔야 그 다음에 네가 필요한 것도 얻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세상의 육적인 표상인 남편에서부터 자유하시고 사랑하고 성계되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남편의 놀라운 사랑과 그 관계를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의 남편인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여 첫 열매가 되게 하소서. 영원한 남편의 표상인 주님 내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을 만족해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총과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